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입니다. 1절로 4절. 33장 1절로 4절. 33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아멘. 가수 유성준을 잘 압니다. 재능도 많고 금년 홍보대사도 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신앙이 있었어요. 뭘 시작을 해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간증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우상이었고 인기 절정이었어요. 그가 이 군 병력을 인해서 그 인기의 공백이 두려워서 병력 의무를 회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끝내는 입국이 거절당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 앞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3년 7개월 입국이 거절당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견고한 성읍 거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악평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40일 정탐을 하여서 그 40일 정탐의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40년 동안 가나안 입국이 거절당해버렸어요.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국을 위해서 수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33장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40년 광야의 총 결산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흔적들, 지나온 과정들을 33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지명들, 여기에 지금 민수기 33장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지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총결산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2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뭐 했어요? 기록하였어요. 기록자는 누굽니까? 모세가. 모세는 성경의 가장 먼저 첫 번째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5경을 기록한 사람. 모세가 지금
민수기 40년 광야 마지막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광야를 걸어온 이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또 이 광야길을 걸은 이 과정들은 사실이다, 확실하다,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3장을 보면서 우리가 육가 원칙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유월절 다음 날 어디서 예굽 람세대에서 무엇을 모세와 아론이 인도로 광야 여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굽의 장자를 치시고 예굽의 신들을 벌하여 주시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이 총결산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인도자는 1절에 모세와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누구의 명령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의 명령대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모든 일의 결정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인도자는 모세지만은 그 모든 결정과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해서 인도해서 가는 길은 최고 최선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봤잖아요. 민수기에서 갈 때마다 뭐 했어요?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도하시는 코스인데 백성들은 왜 원망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진을 치고 그 진을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소개하고 보여주고 교육하십니다. 33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자, 그들이 3절에 첫째 달 15일에 어디를 떠났습니까? 람셋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에서 노예입니다. 지금 애굽은 피라밋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는 정말 필수로 필요한 인적 자원이거든요. 내보낼 수가 없어요. 장정이 60만이잖아요. 애굽에 나올 때 장정 60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60만 가장이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가정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식구가 5이라 하면 300만 명, 4명으로 치면 240만 명. 이 어마어마한 인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필수 자원이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이 내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집트는 정말 가난한 나라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 애굽이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를 노예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고 나올 수가 있느냐?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 왕은요, 이 노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려고 끝까지 재앙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군사적으로 싸워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 유월절.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3절 다시 보면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뭡니까?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4절의 이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장례식 치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의 날이고 애굽에서는 무슨 날? 장자가 다 죽어서 장례식하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질 무렵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으라. 그 밤에는 나오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영화식계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죽음의 그 기운이 안개처럼 깔려 있는데 유월절 피가 없는 애굽 사람의 집에는 이 죽음의 기운이 문틈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자 그 집은 곧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기운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피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많은 애굽 신들 꼼짝도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신은 다 헛된 줄 믿습니다. 장자를 치시고 애굽 신을 벌주던 그 유월절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3절 끝에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3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건너로 겨우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큰 권능으로 나왔다. 손을 흔들면서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오늘 여기 총결산에서 세 군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역사로 애굽 라암셋을 출발했습니다. 7절에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에담을 떠나 발스보나 돌아와서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14장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 앞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바다 앞에 진 치면요, 기습해서 저기 들어오면 못 살아. 전혀. 바다 앞에 진 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을 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바다 앞에 진을 쳐요. 바다 앞에 진을 쳤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보고를 받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는 거예요. 마치 갇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무시무시한 전차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장막 가까이 따라왔는데요, 그 위세의 압도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공포에 휩쓸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모아서 한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우리는 애굽을 섬기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다 앞에 지팡이를 내밀 때 여러분 그 바다가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썰물 때 바닷물이 밀려갑니다. 바닥은 갯벌입니다.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치 여러분 젖은 옷에 다림질한 것처럼 바닥이 말랐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수레도 있고 짐승도 있고 진보다리도 있고 그 바다를 통과하는 이 행렬은 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바다에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바다 앞으로 인도했느냐만,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애굽은 한마디로 어떤 나라입니까? 잡신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뱀이 신이고 개구리가 신이고 나일강이 신이고 바다가 신이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문화와 그 습관이 400년 동안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로 인도하여서 이 자연의 세계 바다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내 하나님은 이 바다도 내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바다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믹돌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디로 인도했느냐? 8절을 보시면은 같이 볼까요?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람 광야로 사흘이 가서 바다에 지내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어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11절에 어디에다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광야. 자, 이 말씀은 신광야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 신광야에서 딱 진을 쳤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달쯤 되니까 양식이 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니까 신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지금 원망이.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는 16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추억하나이다.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여 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에는 여러분 먹거리가 풍부해야 돼.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 쌀 한 톨이 뭡니까? 풀 한 포기가 없는데 눈을 씻고 봐도요 먹을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모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뭘 생각? 죽음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면 가이드가 있잖아. 가이드가 우리를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이상한 곳으로 자꾸 인도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모세처럼 이상한 곳으로 자꾸 인도한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장 뭐 하겠어요? 당장 환불을 요구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 신광야로 인도할 때 환불을 요구했어요. 뭡니까? 애국으로 가자는 자꾸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불모의 땅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찾을 때 먹거리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든지 아니면 그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양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신광야에서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곡식은 땅에서 납니다. 먹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전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늘에서 뭐같이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안 내리면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다. 그래야 뭔가 배불리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신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양식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땅을 바라보지 말라 하늘을 바라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백성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믹돌 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 신광야에서는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늘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절을 보면은 신광야를 떠나 그 다음 1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독가에 진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독가나 알루스는 우리가 처음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곳이죠. 자 이제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루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맛이 물이 없었더라. 자 여기에 14절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어디에 진을 쳤어요?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뭐가 없습니까? 맛이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여러분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풍성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원망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르비딤은 물이 없어 모든 타는데 그 뜨거운 광야길에 여러분 물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는 거 맞나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 인생이 갈증이 나고 목마른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는 거 맞나? 의심할 때 많아요. 목은 타고 갈증은 있지만은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당신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더 난폭해졌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았건만은
이제는 물이 없다고 돌을 듭니다. 참 여러분, 믿음 생기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순종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흘렀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78편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게 마셨다. 그리고 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시편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이 물을 마시려면 강같이 흐르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같이 물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리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리비딤을 통해서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여정 이 계획 속에 짜신 하나님의 그 방법, 길, 바다로 또는 하늘, 땅, 이 자연 우주 세계 만물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는 내가 다스리고 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만이 믿어야 되는 유일한 분인 것을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 아니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코스를 잡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코스는 실패가 아니라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절대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고 주보의 시편 66편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의 66편 12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응하고 물을 통과하였니 주께서 그러면서 흥분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러비딘 같은 목마른 인생길에서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광야에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우리 머리를 타게 하는 이 사람들, 내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는 이런 내 비참한 인생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한 사람도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양식이 없다고 신광야에 원망하여 우리를 죽게 하느냐 했지만은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었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짐승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고 돌을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유택하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민수기 33장은 40년 총결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2019년 이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바다, 믹돌이 우리 앞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 신광야가 내 앞에 있었고, 살면서 왜 이렇게 목이 마른지, 목말라 하는 러비딤이 내 앞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큰 문제가 바다처럼 가로막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찾고 만나면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바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고요하게 했습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안 보시며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서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시니?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믹돌 같은 바다와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 만나면 내 인생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에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길입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예수 만나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윤택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280장.